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내가 두란노에서 주최하는 어머니 학교를 등록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었기 때문에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집을 나서면서 아이들에게 엄마 잘 갔다 올게, 가서 엄마 좋은 엄마 되도록 많이 배우고 올게, 그리고 잘 있어 금방 갔다 올게 하고 이제 막 인사를 하는 순간 우리 딸내미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미 좋은 엄마야, 더 배울 거 없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우리 아들도 막 울면서 그런데 왜 아빠는 안 가? 그런데 왜 아빠는 안 가냐요.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빠와 엄마를 통하여서 가정의 질서를 잡아가시고 또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가 있고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 힘들어하고 아버지가 상처 입고 자녀들이 상처 입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아버지들이 그 왕따를 당하는 아버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근데 왕따를 당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자신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왕따 아버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자녀들과 외출한 지 1년이 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그건 왕따 아버지예요. 자녀가 아빠에게 부탁할 때 아빠 좀 어렵겠죠? 라고 말을 시작하는 그 말투로 묻는 그런 모습, 왕따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전화해놓고선 아버지가 받자 다짜고짜 엄마 바꿔주세요 그런 사람. 아이들이 아내에게만 부탁을 하는 그런 현상. 자녀로부터 아빠는 이거 잘 모르지라고 말을 자주 듣는 아버지. 자녀에게 뭐뭐 하자보다는 뭐뭐 해라라고 명령조의 어투로 많이 쓰는 아버지. 자녀가 몇 학년인지 담임선생님 이름도 잘 모르는 아버지. 자녀가 일하는 회사 이름을 잘 모르는 아버지.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이스크림이 뭔지, 과자가 뭔지 잘 모르는 아버지. 자녀의 친한 친구 이름을 모르는 아버지. 아이들과 10분 이상 대화가 안 되는 아버지. 방학인 줄도 모르고 애들 학교 안 가나 하고 아내에게 물어보는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절대 왕따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의미 있는 이야기 같죠? 저도 이걸 쭉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에 전화했다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 학교 잘 갔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늘 아이들 학교 안 가는데요.
그러면서 이걸 쭉 읽으면서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 아버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하고 이 사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날은 미국에만 있는 날이죠. 한국에는 없습니다. 워싱턴 주에 가면 스포케인이라는 도시에 도드라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이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5 자녀를 키운 아버지를 생각하며 너무 감사해서 그 아버지의 생신을 기념하여 그때 아버지의 날로 해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날, 이 하루만이 아니라 1년 내내 365일이 아버지가 참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공동체요, 작은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 이삭을 맞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행한 3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 3가지의 행동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한 행동을 통하여서 바로 아버지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기에게 태어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을 준다는 그 의미는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권위와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름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 천사가 묻죠. 네 이름이 뭐냐? 넌 누구이냐? 바로 사람은 바로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인지가 결정이 되어지고 누구인자가 정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의미가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경쟁자, 투쟁하는 자, 사기꾼, 그런 의미예요. 그때까지 야곱은 자기가 무던히도 자기의 형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을 삼촌을 이기기 위해서 무던히도 투쟁하고 경쟁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경쟁에서도 지면은 속이 안 풀렸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온 삶이 그랬어요. 예, 야곱입니다. 그런 의미는 바로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정체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 받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이 됩니다. 이름을 통하여서 그의 정체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름은 우리에게 그 뿌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 석자를 가지고서 평생을 살면서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본이 어디입니까? 어디 성씨가 어디십니까? 묻습니다. 그럼 자기 본에 대해서 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냐고.
제가 사역했던 마와 차드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그 이름 속에 귀한 뿌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 있던 사람의 이름이 마하맛살레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마하맛은 자기의 이름이고 살레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살레의 아들 마하맛,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만을 불렀을 때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그곳에 같이 들어있어서 누구의 아들인가를 정확하게,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더라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옵니다. 그 족보를 제가 사역했던 마와 사람들한테 읽어주면 그 사람들은 그것은 족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의 리스트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과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뿌리를 보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죠. 족보에 언급되고 있는 4명의 여인의 이름, 이방인의 이름, 천한 직업을 가졌던 여인의 이름들, 거룩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계수할 때에 치지도 않는 여인, 그 당시의 사회 문화 속에서 그런 여자의 여인의 존재가 그러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소외당하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 어떤 한 인물의 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삶의 의미 전체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아들의 이름이 영어 이름이 바나바스입니다. 바나바, son of encouragement, 위로자라는 그런 의미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우리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간암 말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장인어른께 위로가 되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부모님이나 또 조부모님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평생 동안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며 또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은 웬만하면 평생 갑니다. 평생 동안 붙잡고 살 신앙을 그 이름 속에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이름 속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자기가 본받아서 또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삶 전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이름을 지어준다. 한 생명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생명체를 통해서 존재에 대해서, 그 생명체가 이 세상에 평생 사는 동안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 생명체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의미, 엄청난 존귀하고 귀한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어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 죄인이었던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를 완전히 바꿔주셨죠.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역할은 바로 신앙교육하는 모습입니다.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의 역할을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신앙교육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교육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말씀대로 그의 아내가 노년에 잉태하게 되고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처음으로 할례를 시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태어난 사람이든지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할례를 하고 안 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워주신 그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의무요 역할인 것입니다. 신앙교육하는 모습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신앙교육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자녀를 앉혀놓고 아이에게 훈계하더라도 부모님이 실천하지 않으면, 삶에서 부모님들이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바의 내용을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그 말을 아버지의 말로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바로 본보기를 보이는 모습으로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그렇지 않으면서, 부모는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생사를 건 신앙생활의 모습이 없으면서 아이들만 그냥 교회에다가 들어와해주면 신앙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아이들을 향한 눈물 어린 기도가 있을 때 그 아이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눈물 어린 기도를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는 것입니다. 찬양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줄 때, 찬양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힘들 때 찬양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이삭을 독자로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왜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모습을 그 옆에서 누가 보았어요? 이삭이 보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이삭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 장작을 어깨에 메어준 그것을 들고서 이삭은 아버지를 뚜벅뚜벅 따라갑니다. 모리아산이 가까워 왔을 때에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묵묵히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너무나 가슴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너가 재물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막 드는데 차마 말은 못합니다. 그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반항할 수도 있었던 이삭인데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알았던 아들, 아버지의 본보기의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도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그 자녀의 양육은 우리의 본보기로서 자녀 교육이 시작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였을 때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삭은요, 그 당시에 10대의 말 그리고 20대 초반 정도 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들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120세쯤 되겠죠. 그 아버지를 밀쳐버리면 꼼짝 못하는 아버지예요. 그러나 이삭 또한 아버지에게 순순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언제까지 시켜야 되는가? 바로 나와 같은 모습의 신앙인으로 자랄 때까지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였던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도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올바라야 되겠습니다. 자녀의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올바른 믿음이 전수되어지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확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락스 카피 머신이 있죠. 카피 머신 위에 오리지널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만듭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나온 카피본을 가지고 다시 오리지널 그 위치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또 카피본이 있습니다. 또 올려놓고 또 뽑아내면은 처음에 올려졌던 오리지널과 4번, 5번 반복한 카피본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전수되어져 가는 모습 속에 올바른 오리지널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오리지널이 없으면, 거기에 흠이 들어가면, 오리지널에 흠이 있으면 카피본에는 흠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세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흐려져 가는 모습인데, 우리의 삶에서 되도록이면 깨끗한 오리지널, 온전한 오리지널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하며 사랑하며 베풀어주며 품어주는 용서하는 모습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육을 받는 모습이시죠. 세 번째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전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큰 잔치를 베푼 그 모습이 아니라 큰 잔치를 베푸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doing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being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격체이냐,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인격체로 키워야 되느냐,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면서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바로 만국의 아버지라, 열국의 아버지라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의 차이를 보십니까? 가장 높임을 받는 아버지에서 모든 만국의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넓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민족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만 높아지는 것이, 한 사람만 높임을 받고 한 사람만 영광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라, 높은 직위에 올라가라, 훌륭한 사람 되라, 그 의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라,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끼쳐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요, 원하시는 바입니다. 아브라함도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 큰 잔치에 나오는 그 단어, 원어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바로 모든 사람을 용납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잔치에 모든 사람이 다 오는 사람들을 허용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처럼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들을 오게 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역할은 뭐예요? 그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전 인격적으로 올바른 사람, 온 세상에 영향 끼치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인격체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이삭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웃는다, 비웃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천사가 처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것을 옆에서 엿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자기의 몸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자기의 신체 조건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태어났으면 이삭이라는 비웃었다, 웃었다라는 의미의 그 이름을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이름을 주겠습니까? 그 이름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처음에는 사라가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또한 직접 이삭을 잉태하고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사라는 그 마음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비웃었던 사라였지만 이제는 이삭을 잉태하면서 그 비웃음이 이제는 참된 기쁨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처음에는 비웃음이었지만 이제는 rejoice, 참된 joy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기쁨이라는 그 의미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용납한 잔치를 통하여서 그들이 나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나눔은 기쁨의 소식이어야 됩니다. 기쁨의 은혜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은혜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주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Abrahamic Covenant,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인격체를 이야기합니까? 온전한 인격체, 순간적인 잠깐만 변한 모습이 아니라 전체 삶 전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전인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길러내야 하는, 양육해야 될 자녀의 모습입니다. 잠깐 자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라는 사람을 우리의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온전한 본질적인 변화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옛날 과거에 우리가 허람방탕했던 습관이나 육신의 안일함이나 원하는 모습에서 완전히 탈바꿈한 온전한 인격체요, 하나님의 자녀요, 본질적인 온전한 새로운 변화를 입은 모습을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에 제사장으로 아버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을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어머님들, 또 사랑하는 친지들, 친구들, 아버지들이 온전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